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느 여성 불자님의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래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셨는데 이 불자님이 성실해 보이는 남편을 만나 그렇게 아이를 낳고 가정주부로 하루하루 정신없이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업을 하고 있는 남편의 사업이 점점 기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에구구구. 그렇게 사업이 기울어 가다가 안타깝게도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남편이 하고 있던 사업이 완전히 주저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안타까워라. 아이고 안타까워라. 그런데 그 사업이 무너지고 부도가 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에 연루가 돼가지고 남편이 소송이 걸리고 경찰들이 찾아오고 빚쟁이들과 피해자들이 계속 찾아와서 남편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온했던 가족에 불운한 먹구름이 끼게 된 겁니다.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시달리고 시달리던 남편이 너무나 괴로워서 집을 나가서 몇 달 동안 어디 깊은 곳에 몰래 피신을 해서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이 아내가 되는 이 불자님이 남편이 없는 자리에 온갖 욕과 손가락질과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멍들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몇 달이 지나고 결국 남편이 자기도 스스로 자신의 잘못이 있음을 그렇게 뉘우치면서 비록 남편도 넓게 보면 남편도 사업을 하다가 남편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피해자이지만 또한 스스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경찰에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감옥에 이제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집안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이걸 어떡할까요? 집안이 완전히 이제 쑥대밭이 돼서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 요 불자님이 집에서 애들을 키우고 있는 이 불자님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온몸에 없던 병까지 일어나고 몸에 마비 증세까지 일어나더래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몸이 마비 증세가 일어나서 나중에는 걷는 것도 제대로 못 걸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대요. 너무나 힘들었대요. 그때 절에 다니던 언니가 너 정신 차려야 된다. 너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굳게 중심을 잡아야 된다. 너 남편도 감옥 가고 애들도 지금 저러고 있는데 너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 그리고 친정엄마랑 언니가 염불해라 염불해라 간곡하게 염불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준 방법이 집에 깨끗하게 집에 가장 이제 밝은 곳에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부처님을 모셔라. 이렇게 작게 부처님을 모시고
절에 가서 기도하고 절에 가서 기도를 못하면 집에서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염불해라, 간절하게 염불해라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간절하게 염불해라. 근데 여러분, 기도도 자꾸 해봐야 습관이 되지 갑자기 기도하면 또 잘 안 돼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봤겠지만 갑자기 염불한다고 잘 안 돼요. 너무나 괴로워서 염불하면 좋다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염불하면 좋다는 말에 염불하고 또 염불하는데 몸은 아프고 마음은 막 찢겨나가는 것 같고 막 극심한 스트레스에 집안은 완전히 그냥 다 뒤집어져 버리고, 그 와중에서 나무 아미타불 염불해도 집중도 제대로 안 되고, 아우 부처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팔자가 왜 이렇습니까? 왜 나만 갖고 그렇습니까? 막 이렇게 눈물로 지새우던 어느 날, 그래도 이 보살님이, 이 불자님이 과거 전생 그래도 지어놓은 성근이 있었나 봐요. 착할 썸 뿌리군 그래도 성근이 있었나 봐요.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는데 누런 황토로 된 땅, 누런 황토로 된 땅이 와르르르르 그냥 다 엎어지면서, 땅이 엎어지면서 땅 속에서 황금빛이 나는 법복, 절에서 수행할 때 입는 옷을 법복이라고 하거든요. 법복, 스님들 승복, 법복. 땅이 와르르르르 땅이 막 밑바닥까지 엎어지면서 황금빛이 나는 법복이 눈앞에 딱 나타났대요. 보살님이 꿈속에서 아니 이게 뭐냐? 아니 이게 뭐냐? 아 이게 뭐요? 그때 하늘에서, 허공에서 소리가 들렸대요. 그 법복은 너의 옷이다, 네 옷이다, 너의 옷이다, 네가 입을 옷이다. 땅이 와르르르르 땅이 엎어지면서 땅이 막 밑바닥까지 다 뒤집어지면서 황금빛이 나는 법복이 짠하고 나타났는데, 이게 뭐지? 하는데 하늘의 허공에서 네가 입을 옷이다, 황금빛 법복을. 그리고 꿈에서 딱 깨는 순간 알 수 없는 막 그런 막 기쁜 감정이 막 올라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집에 모셔놨던 그 부처님 앞에 가서, 거실에 모셔놓은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염없이 염불을 하고 절을 올렸대요.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난 후부터 마음이 좀 안정되고 정신이 좀 들더래요. 이게 성근이에요. 이게 그래도 전생에 닦은 게 있으니까 위급한 순간에 꿈에서 이런 몽중가피를 받은 거예요. 이번 생에 언니가 염불하라 했을 때 너무나 괴로워서 염불에 제대로 집중도 못했대요.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된 기도를 못했대요. 염불에 집중도 못하고 제대로 된 기도도 못했는데 꿈에 황금색 법복을 딱 보고 허공에서 너가 입을 옷이다 라는 꿈을 딱 꾸고 난 뒤에 마음에서 막 뭔가 알 수 없는 막 그런 막 환희심이 생기면서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염불소리가 저절로 나오면서 그날 이후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는 것은
이번 생에 닦은 게 아니라 전생에 지어놓은 성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순간 자꾸 닦아야 돼요. 지금 당장 효험이 있니 없니, 효과가 있니 없니 지금 이 순간 따지지 말고 내가 지은 인연법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 내가 거둔다, 내가 만난다 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자꾸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자꾸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그날부터 딱 정신을 차렸는데, 정신이 딱 차려서 이제 집안 꼴을 보니까 집안이 완전 개판인 거예요. 막 집안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도 신경을 그동안 못 쓰고 몸도 너무 아프고 계속 누워있고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와중에 아이들도 집안 꼴이 그러니 아이들이 중심을 잡겠어요. 아이들도 왔다 갔다 마음에 이제 막 방황을 하면서 그 어린 애들이 삐죽삐죽 성적표를 놓고 갔는데 애들 성적이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애들까지 왜 이러나? 애들까지 왜 이러나? 철이 덜 든 사람은 애들 탓을 해요. 남 탓을 해요. 니들은 아빠가 감옥 가 있고 엄마가 몸이 이렇게 아프면 니들이라도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 니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니들 이게 성적이 이게 뭐야? 아빠도 저러고 엄마도 이런데 니들까지 왜 이래? 철이 덜 들고 업이 두꺼운 사람들은 남 탓을 하고 애들 탓을 해요. 찔리는 분들 있습니까? 찔리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 불자님이 내 탓이다, 다 내 탓이다, 엄마가 돼서 이러고 이 꼴로 이러고 있으니 애들이 오죽하겠냐, 다 내 탓이다. 그날 집에 모셔놓은 부처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대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다 제 탓입니다. 다 제 탓입니다. 부처님 의지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부처님.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염없이 애들이 올 때까지 염불하고 하염없이 절을 올리다가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다 왔는데 엄마가 울다가 퉁퉁 부은 눈으로 애들을 막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다 엄마 탓이다, 얘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애들도 엄마가 막 우니까 애들도 막 울고 엄마도 울고 애들도 울고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그 집에 지나가던 깨구락지도 울고 막 애들하고 엄마가 막 부둥켜 울면서 엄마가 우리 부처님 의지하면서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엄마가 잘못했다. 이제 엄마가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게. 부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 가족 보호해 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 주세요. 엄마가 부처님께 기도 많이 하고 엄마가 정신 차릴게. 엄마 막 이러면서.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대요. 딱 하룻밤 지나고 엄마하고 애들하고 같이 부둥켜 안아서 울고 난 뒤에 그 다음 날부터 애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실에서 모셔놓은 부처님을 향해서 자기들이 108배를 하더래요.
그 애들이 부처님을 향해서 배팔배를 하더래요. 엄마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애들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애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한다. 내가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아, 먼저 내 마음부터 바꿔야 되는구나. 중생들은 희한해. 자기도 못 바꾸면서 남은 바꾸려고 그래. 자기는 스스로 자기를 못 바꾸면서 남들은 시시콜콜 남들은 작은 것까지도 남들은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그래. 진정한 불자라면, 수행을 하는 진정한 불자라면 먼저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보살님이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했대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믿을 게 부처님밖에 없고 의지할 게 부처님밖에 없고 오직 부처님, 오직 부처님.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아, 그런데 뚝 떨어졌던, 뚝뚝뚝 바닥까지 떨어졌던 애들의 성적이 쑥쑥 오르더래요. 쑥쑥 애들의 성적이 오르더니 이제는 시험지를 가져오는데 100점짜리를 가져오더래요. 애들도 표정이 너무 밝아지고 시험 성적도 너무 좋아지고 아이들한테 공부하는데 힘들지 않아? 괜찮아? 하니까 애들이 딱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야, 엄마. 부처님 의지하면서 부처님 생각하면서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공부하니까 공부가 너무 재밌어.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애들 앞에서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고 엄마 마음이 바뀌니까 애들이 느끼는 거예요. 애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엄마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 힘 안 들어. 재밌어. 그리고 보살님이 너무나 몸이 아파서 막 몸에 마비 증세까지 왔어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막 마비 증세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막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병원 다니면서 아플 때마다 그냥 염불했대요. 아플 때마다 간절하게 나는 믿을 게 부처님밖에 없다. 나는 의지할 게 부처님밖에 없다. 염불하다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꾸 염불하다 보니까 염불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저절로 연꽃 위에 계신 환한 부처님의 모습이 저절로 이렇게 떠오르면서 어느 순간 염불하다가 마음의 기쁨이 환희심이 일어나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몸과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놀라울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셨대요. 놀라울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는데 부처님께 간절하게 염불하면서 가장 큰 소득이, 가장 큰 가피가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만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저는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는 어쩔 뻔했습니까? 그 마음이 저절로 솟구치더래요. 집안이 너무 많이 이제 편안해졌고, 감옥에 있는 남편을 계속 권유를 해서 부처님 말씀을 좀 공부해라. 감옥에 있으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남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염불 좀 해라. 부처님 가르침을 좀 공부해봐라. 본래 좀 성실했던 남편이 감옥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뉘우치고 바라보면서 부처님 경전도, 부처님 말씀도 공부하고 연불을,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한 글자 한 글자 사경하면서 1만 번을 사경하셨대요. 나무아미타불을 1만 번을 쓰셨대. 1만 번. 우와. 우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종이에다가 1만 번을 쓰셨대요. 쓰다 보니까 남편도 너무 좋은 거예요. 쓰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아주 좋은 거예요. 남편이 자기가 쓴 1만 번의 그 종이, 한 글자 한 글자 나무아미타불을 적은 그 종이를 부인에게 보여주면서 1만 번을 연불을 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 이제 10만 번을 목표로 나무아미타불을 쓸 거다.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10만 번을 목표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쓸 거다. 스님,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고 정말 몸과 마음이 망신창이가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 내 팔자가 이런가? 왜 내 팔자가 이런가?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때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스님,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부처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부처님 감사합니다. 평생 부처님 은혜 갚겠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불자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그 무슨 복을 지었기에, 그 어떤 착한 업을 지었기에 이번 생에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났겠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성근, 착한 뿌리가 있었기에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난 것입니까? 이번 생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잘 닦아야 합니다. 이번 생 잘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인생 살다 보면
미운 놈도 있고 싫은 놈도 있고 내 마음 아프게 한 놈도 있고 내 마음 막 찢어질 정도로 내 마음을 갈기갈기 나에게 큰 고통을 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올바로 공부하게 되면 점점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제대로 불교 공부를 했나 안 했나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얼만큼 사라졌는가.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난 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것도 내가 지은 업보의 빚이구나. 그래도 내가 이번 생에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내가 이 빚을 갚고 내가 이 업보를 닦고 이번 생 내가 이 마음 공부를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주인공인 불자님이 그래도 성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성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좋은 인연을 만나야 되는데 오히려 나쁜 인연을 만나서 못된 인연을 만나서 더 큰 괴로움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목격을 하게 돼요. 막 뉴스 같은 데 나오는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딱 손을 내밀어서 잡았는데 알고 봤더니 막 아주 지독하고 못된 사이비 종교를 만났을 때 그 사이비 종교의 세뇌를 당해가지고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지고 막 이런 거 보면 막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프고 진짜. 아니 왜 불쌍한 사람들은 왜 더 불쌍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것도 자기 업보고 빚이라는데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너무 안타까워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좋은 인연을 만났어야 되는데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못된 인연들을 만나가지고 더 삶이 너덜너덜 걸레가 돼버리는, 더 삶이 괴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지장보살,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사바세계는 도대체 왜 이렇단 말인가 라는 슬픈 감정이 느껴져요. 여러분, 어떤 다큐에서 봤는데요,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사이비 종교 집단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점점 커가면서 어렸을 때 같이 들어갔던 대부분의 또래되는 친구들은 그 사이비 종교 집단에 완전히 세뇌를 당해가지고 평생 거기서 학대당하고 봉사하면서, 봉사라는 이름의 학대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는 그래도 어떻게 그 세뇌에서 빨리 깨어나가지고 성인이 돼서 그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엄마가 자기하고 인연을 끊었대요. 사이비 종교 집단에 있는 엄마가 너는 이제 내 딸도 아니다 하고 자기하고 인연을 끊었대요.
엄마한테 울면서 엄마 거기는 사입이야. 어서 나랑 같이 살자. 이제 정신 차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이제 새롭게 같이 살자 해도 엄마는 아니래요. 네가 마귀가 씌운 거래요. 딸한테 네가 마귀가 씌웠다. 처음에는 우리 딸이 마귀의 품 안에서 벗어나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도 하고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다가 이제는 그냥 엄마가 딸하고 인연을 끊었대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딸이 엄마의 소식을 알아봤더니 엄마가 있었던 그 종교 집단이 이제 한국에서도 사이비로 완전히 낙인 찍혀가지고 해외에 있는 농장으로 갔는데 해외에 있는 농장에서 그 다 늙은 할머니가 땡볕에서 그 밭일한다고 봉사라는 이름의 노동학대를 당하는 거죠. 그렇게 살고 계신데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지장보살, 부처님, 불보살님, 불교를 믿지 않고 불자가 아닌 중생들도 제발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그들을 구제해 주소서. 부처님,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셨던 그 여성 불자님이 남편이 감옥에 가고 막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법을 배우고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으니 이렇게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지. 그때 그 시기에 행여라도 혹시라도 만약에라도 못된 인연을 만났더라면 어쩔 뻔했을까? 어쩔 뻔했을까? 어쩔 뻔했을까? 어쩔 뻔했을까? 돈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은 나한테 경제적인 피해만 주지만 종교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은 한 인간의 마음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제발 이 세계 모든 존재들이 꼭 불교를 안 믿어도 좋으니까 건전하고 좋은 윤리와 도덕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비와 지혜가 가득한 이 위대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부처님 법을 보세요. 부처님 법에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 경전 하나하나의 말씀이 자비를 베풀어라, 지혜를 닦아라, 마음을 닦아라, 사람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말아라. 부처님 법이 아무리 좋아도 부처님 법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부처님 법을 믿으라고 막 이렇게 강요하지 말아라. 그 사람의 종교, 다른 사람이 믿고 있는 종교도 그 종교가 좋은 가르침이며 존중해줘라. 경전에 분명히 나와요.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다른 종교 봐요. 다른 종교에 보면 니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 종교를 안 믿으면 니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죽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제가 실제로 제 귀로 들었어요. 근데 우리 부처님은 좋은 가르침이면 다른 종교도 존중해라, 자비를 펼쳐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종교는 바로 자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이비 종교처럼 나에게 모든 걸 다 바쳐라,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나한테 돈을 바쳐라,
나한테 니들 아내를 바쳐라, 니들 딸을 바쳐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나한테 바치면 너는 구제받을 수 있다. 부처님 경전에 절대 그런 말씀 안 나와요. 마음을 닦아라. 그대들 형편껏 보시하고 남에게 좋은 마음으로 베풀어라. 가장 중요한 건 지혜를 닦아라.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부처님 법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을까?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내 인생 최고의 복이 있다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 있다면 진심으로 부처님 법을 만난 겁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겁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무량공덕. 여러분, 좋은 인연을 지읍시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나쁜 인연을 만나는 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의 결과물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저의 모든 업보를 참회합니다. 부처님, 제가 지은 나쁜 죄업을 참회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업장 참회를 기도하시고 항상 복을 짓고 좋은 인연을 짓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부처님 경전을 가까이 합시다. 항상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우리 불자의 진정한 스승은 요 스님도 아니고 요 말자라는 중생도 아닙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진정한 스승은 부처님이시고 진정한 스승님이신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많이 읽고 경전을 항상 마음에 되새기고 되새깁시다. 여러분, 우리 이번 생 부처님 가르침 잘 닦아서 무량한 공덕을 닦읍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